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4장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서신이 모두 그렇듯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전반부는 교리를 말하고 후반부는 윤리를 가리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뭐라고요? 전반부에는 교리, 후반부에는 윤리, 교리와 윤리, 직설법과 명령법, 이렇게 학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장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교리를 말하고 이제부터 4장부터는 윤리를 말하는데 이 교리와 윤리를 매우 강력하게 하나의 접속사로 묶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고 하는 하나님 아는 모든 정보와 지식들, 그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강력하게 묶어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리와 윤리가 묶여있는 사람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고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많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행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리와 윤리가 서로 묶여져 있는 게 건강한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1절은 바울 이름이 구하고 권면한다는 말로 시작되고 있어요. 이를 중언법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을 2번 이상 반복해서 하는 말, 중언법. 구하고 권면하노니. 바울은 자신의 명령을 매우 중요하게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2절을 보시면 이 호소는 바울의 명령만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명령이 신앙에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 모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는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행하고 기쁘시게도 중언법으로 강조하는 표현법이에요. 바울은 무슨 명령이길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좀 빨리 가르쳐줘야 되는데 바울은 뜸들이기를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뜸들여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주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이 있고 2절에 보시면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말이 또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주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이렇게 또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말하게 되는 삶의 지침은 속된 말로 딱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죽게 구속받았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매우 중요하고 가장 필수적이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시 여기서 저도 좀 드리면은 중요한 교훈을 넣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에는 어떤 보상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이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지점이에요. 여기서 어떤 하루의 보상에 침입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전치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 어떤 보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이 존경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곁에 있으면 여러분 사실 자신이 행복하니까 하는 마음가짐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순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종,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3절에 보시면은 당연하죠.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어떤 윤리적인 지침에 따르는 것 이상을 뜻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인, 즉 거룩한 존재라고 주장을 했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숭고한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여러분. 거룩이 간음과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어요. 거룩은 세상을 초월한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숨기고 싶은 문제, 즉 간음, 음욕, 간음과 음욕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은 사람들이 가장 감추고 싶은 영역, 즉 가장 은밀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 번역 성경인 NRSV는 4절을 소극적인 의미로 번역하면서 육신을 제어하라 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비슷하죠. 육신을 제어하라. 근데 RSV 번역 성경은 적극적인 의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을 알라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내, 스케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그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육신의 그릇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그런 아내를 향해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육신적인 그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요한이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고 바울도 강조했던 거예요. 성경적인 거룩은 육체를 떠나 있는 어떤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장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구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떠나 있는 플라톤적인 헬라 철학적인 영육 이원론적인 요한이 그렇게 비판하였던 도케티즘 가현설적이고 영육 이원론적인 영지주의적인 뜻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걸 떠나가지고 어떤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신비적인 것,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가장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우리가 감추고 싶고 개인적이고 소극적이고 터부시적이는 그 물질적인 영역, 즉 우리 성관계라고 하는 거죠.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실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여성은 그릇으로 표현되고 그곳에 어떤 것을 담아내는 것을 성적인 관계로 표현을 했어요. 남의 그릇에 담기는 것은 6절에서 보시면은 분수를 넘어서서 형제를 해치는 것으로 표현되었어요. 간음, 즉 혼의 성관계는 다른 남자의 아내, 즉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소유를 침해하는 행위였어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바울은 이런 간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신원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거룩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음란을 거부하라는 것을 생각해도 무엇을 생각해요? 혼외 정사하지 마라. 결혼하기 전에 순결 지켜라. 다른 부인 말고 다른 남편 말고 다른 배우자하고 성관계를 맺지 마라. 이런 뜻으로 물론 그건 중요한 거죠. 왜냐면 본문의 6절을 보시면은 적극적인 의미로 다른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명은 4절이에요.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대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상냥하게 이야기하고 상담 잘해주고 아내 마음 잘 풀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대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취한다는 말이에요. 취한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행위. 그 바울의 말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에요. 부부생활이라고 하는 아주 개인적이고 금기시되는 부분에 있어서 거룩과 존귀라고 하는 단어가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룩은 세상을 초월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생활에 매우 은밀한 삶의 부분에 주님의 거룩과 존귀함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단지 성적인 대상, 즉 성욕을 풀기 위한 물건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경과 존중과 사랑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가치가 같이 묶여 있어야 되는 삶에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보면 그렇잖아요. 음란물들 통해서 여성을 완전 물건처럼 취급하고 아주 그렇게 이제 혐오하는 말들을 쏟아내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성은 가장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성적인 것을 억압하고 말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성교육할 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성을 정말 극진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 성관계를 통해서 그 존경과 성행위를 통해 존경과 사랑과 존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성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성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성관계에 대한 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억하시죠? 그렇죠? 남편은 아내를 아주 존귀하게 대하라고 하고 여성도 남편을 그렇게 대하라고 하고 또 이게 이제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 이게 잘못하지 않도록 의무를 다하라고 의무를
왜곡된 성관계로 흘러가지 않도록 충분히 그런 성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다 행하라고 그렇게까지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긍휼과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존중이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 가장 은밀하지만 되게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왜 그 많은 하고 많은 윤리 중에서 왜 지금 이 얘기, 가정윤리에 있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직 그러니까 가장 은밀한 곳에, 잘 들으세요, 가장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거룩이라고 하는 가치가 드러나게 되면 나머지 좀 더 덜 은밀하고 드러낼 수 있고 공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이 더욱더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감추고 싶은 영역에서 거룩한 면들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은 나머지 겉으로 보기 좋은 공개적인 사람들한테 포장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거룩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속 사람은 아직 거룩해지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배우자 간의 관계나 여러 가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거룩과 순결을 지키고 있는지. 이건 성경은 거룩과 순결을 지키는 것이 금기하고 성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결혼한 부부끼리의 그 충만한 누림과 사랑과 배려라고 하는 영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관계와 성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과 사랑과 긍휼이라고 하는, 배려와 존중이라고 하는 가치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가치 속에 있는 그 누림과 그 충만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세우자를 사랑하게 되고 아끼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가장 귀한 나의 반쪽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나머지 세속적인 음란한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영혼을 지키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은밀한 것에 주의 거룩이 드러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가장 은밀하고 감추고 싶은 영역 가운데 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 존중과 거룩이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자체도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금기시되었는지 굉장히 우회적으로 직설적이지 않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문을 왜곡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은밀한 곳에 감추고 싶은 영역에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성적인 가치관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밀한 곳에 거룩이 드러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